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3장이 아닌데 12장인데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며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령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령 그러하니라. 이 시간은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고발한 자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의를 힘쓰라. 그가 너희 재판장에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서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생각하며 나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삶의 문제를 아시고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고민,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주 앞에 아뢰고 의지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분의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긴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복음의 놀라운 씨앗으로 남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안수 절차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앞날에도 한량없는 은혜 축복으로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셔서 예수님이 산 가운데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오셨음에 대해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들이 직접 목격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 나름대로의 구약의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는데, 구약의 메시아, 이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때 당시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새로운 왕이 오시면 다윗 왕의 후계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처음에는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구세도 오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활동 사항을 보면은 육신적인 우리의 그 로마의 해방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영이 구원받는 그런 진리에서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와는 영 딴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얼마 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오면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질병도 남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삶 가운데 속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평안함을 누린다는 생각 속에 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자기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받아보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죠. 생각과 사고.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육신적인 목적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자기의 생각 갖고 믿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데도 놀라고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과거의 삶보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 속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말씀을 증거해 가는 데를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 증거하는 데를 불구하고 일반 백성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에 좁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오늘도 우린 교회에 뜻만 맞춰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적어져가는 시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적어오며 이 시대, 이 상황을 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54절, 55절 뭐라고 그랬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 오늘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당연히 비가 오고 또 태풍이 불라 하면은 그 이스라엘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 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남쪽에 사막이 남풍이 불고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확인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여 자연을 비유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6절에 보면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불가네. 세상의 선지 비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 자연의 이치를 보고 너희들이 분별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시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대단히 아쉬운
정말 안악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하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 안타까움,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를 모르고 있느냐.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애기치 못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왜?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걷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를 40대에 갑자기 어떤 암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앞날에 근데 우리는 그 내 앞날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내 욕심, 내 생각, 내 사고, 내 의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내 상고에 놓여 있다 할지 오늘 저녁 내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 앞날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주변 가운데 속에서는 정말 40대 초반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모습. 또 정말 어느 직을 갖고 있는 분이 정말 자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4, 5년 더 그 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지금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오늘까지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물론 내가 고난과 역경하려는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폭이 넓어진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내가 아주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그냥 불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옳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당장 내일 내 영혼이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둘이서 한번 그런 다짐을 한번 하면서 서로 나눴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다는 인간은 그렇게 정말 장차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지상에 쌓아둔 재물이 거기에 그것이 만몸이 돼서 그게 노예가 되어서 돈 앞에 아무것도 그것만 오직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2장 누가복음 33절과 34절에 한번 볼까요?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결코 좀 더 먹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보물을 자기의 재산을 쌓고 부를 쌓기를 급급해요.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 앞에 섰을 때 이게 개털모자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지상에서 부와 모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삶을 누리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해 나가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뭐예요? 하나하나 저축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쌓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쌓아지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쌓아지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절대 다 받게 되고 또 내 마음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 내가 한 것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그 안에 크게 집 안에 우리가 한 80여 명이 그 12월 동안 교수님들이 기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하나 기도하는 모습들 다 붙여놨어요. 근데 누구 것만 찾느냐? 자기 것만 찾아. 어느 한 교수는 또 하필 다 얼굴을 비춰놨는데 이렇게 머리 숙고 기도하는 거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인정을 안 해. 자기는 그걸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또 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같이 가다가 이게 80명의 그 사진을 탁탁 붙여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내 만물의 보물이는 하늘에 많이 쌓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사모하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게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는 우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내 영혼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말 주의 영광. 그럼 내가 보람이 있고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내 삶이 활력 있잖아요. 왜?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니까 그것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했을 때 이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욕심 쌓아놓고도 안 주는 거야. 어느 한 전도사님이 자기의 시험 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교회에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면 선물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선물이 썩을 때까지도 안 나눈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썩은 걸 갖다가 버리라고 그랬대요. 시험 든 거지. 그리고 부교육자 줄 때 몇 개씩 준대. 박수도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그러지 말라. 그거 보고 당신이 그런 이치에 있을 때 절대 단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창피해갖고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삶 가운데 속에서 받아만 받지 베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 다 썩기 전에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라. 그 말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미래의 앞날을 모르는 시대에 내가 주어진 거 나만을 배를 위해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 먹고 입지 않고 다 먹고 해가지고 뭐하는 내가 그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형님이야. 그분은 우리 시대는 엄청 어려운 시대. 저보다 더 앞에 한 20년 전 오래 사시면 더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그 서독에 탄강 간부로 가갖고 돈 벌어갖고 그 삶을 살면서 서울에 빌딩 2채가 있는데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이 들어와. 그런데도 그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번도 2만 원 이상 헌금을 해본 적이 없고 술을 잡수시는데 소주에다가 그 새우깡을 안주로 잡수시고 그 밥을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양반이 소천을 했어. 그리고 땅 3자녀가 있는데 뭐가 붙었을까? 딸에게 먼저 재산을 조금 물려줬나 봐.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상속 고발을 해.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재산 갖고 있는 거 남겨주면은요 자녀들 싸움밖에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고하는 그런 얘기라. 왜? 내 영혼 그럼 하늘에 주의 이름으로 심으면 주의 이름으로 다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가 도닥같이 오시다는. 그러니까 언제 딱 오신다고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 한번 읽고 이야기할까요? 39절.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복음을 전도를 하면 딱 이렇게 말을 해. 아, 나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거야.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나를 데려가는 날이 알면 그렇게 하지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좀, 나 예수님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금 세상 일이 바쁘니까 내가 이거 다 정년퇴직하고 믿겠다고, 또 이게 다 정리하고 믿겠다고. 의미 없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들어갈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영혼이 언제 될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에 대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처럼 내 육신의 이응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잘 알고 행하는데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어떤 직위를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총각을 다퉈가면서 너무 죽든 맞든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당장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잘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호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7절 볼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희들은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제 문제 해결만 알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 그 진리에 대해서 다가가지 아니.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58절 5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발한 자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기를 힘쓰라. 그가 너희의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러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떤 고발을 당했어. 죄가 있어. 또 어떤 돈을 꾸어서 고발을 당했어. 그러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그 재판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때요?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세상적에서는 너희들이 빚이 지고 또 고발당해서 재판장 앞에 서서 그 재판에서 그 죄를 받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않고는 결코 그 죄를 면제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교통 벌칙금을 받아도 그 벌칙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 누지세가 듣고 나중에 직결 처분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코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그 이권관계 속에서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는 결국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너희들이 그 재판장 앞에서 잘못한 것에 그거 다 갚아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 이치를 알면서 너희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 속에서 안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진리를 모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그리고 또한 아무리 죄에서 재판에 가면 하해, 그 서로 간에 하해의 관계가 갚든지 하해가 이루어진지 해서 서로의 조소가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간역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담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져 있던 그 담이 헐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해?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 재판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그 하나님과 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믿고 의지해 갈 때에 그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의 사자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그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 신부들과 교황청에서 성단을 짓다 보니 돈이 부족하니까 그 너희들이 돈을 갖다가 딱 교회다가 누구 이름으로 딱 들여서 그 돈의 엽전이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였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내가 잘못한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 하해, 그 사랑과 하해를 통해서 대가가 지불해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상을 통해서 내가 다 구원했다 하의 그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임하여 나아가는데 그 진리보다는 아직도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 가는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그 영광 돌리는 영혼의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그 세상의 재판에도 가서 돈을 낸다든가 또 그 사람과 하의 조소를 꾸밀 때 그냥 되나요? 돈 갖고 돼요. 또 우리가 병이 걸렸어. 병이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에게 다 돈 내고 그 병의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많은 사람 다 악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진리 아래 거하는 것보다는 더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확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기회가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 질서를 안정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질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가운데 각 처소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부활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안교철 강사님, 이교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규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종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수 감사님 감사함, 무명씨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대로 각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성 들어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릴 손길마다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진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위회와 15만 경찰관들 머리에와 20 경비단 또한 모든 속한 직원들 머리 위에 또 각 처소에 근무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